베이비 루스는 1895년에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너무 불우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집을 하는데 술 먹고 와서 가정에 막 가구를 부수고 그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머니는 결국 병들어 자리에 눕고 그런 와중에서 거칠게 아주 반항아로 자랍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난폭한 소년으로 베이비 루스가 자라게 됩니다. 이 베이비 루스의 일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선생님을 만나면서요. 이 베이비 루스가 세인트 메리 학교에 갔는데 마티어스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를 다 보더니 베이비 루스 너 이리 좀 와봐. 넌 참 어쩔 수 없는 아이야. 문제아로구나. 한 가지 좋은 것만 빼놓고는 넌 다 문제야. 이러니까 이제 베이비 루스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내게 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난 문제하잖아요 내가. 그럼 대들었어요. 그 선생님 미소를 지으면서 근데 말이야 베이비 루스 네가 없으면 우리 학교 야구부가 안 된다는 거 알아? 굉장히 곤란해질 거야. 너 야구 하나는 참 잘하더라. 너 열심히 해봐. 자, 이 말 한마디가 베이비 루스의 인생을 완전히 방황을 끝내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시키는 한마디가 됩니다. 나에게도 칭찬할 만한 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 어디 가든지 천대받고 어디 가든지 손가락질 받던 환영 못 받던 이 베이비 루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구에 미친 듯이 전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구만 합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루스가 714개의 홈런을 치는 야구왕이 되는 겁니다. 전설적인 야구왕이 됩니다. 여러분 베이비 루스 압니까? 모르거든 오늘부터 아시길 바랍니다. 전설적인 야구왕 베이비 루스.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는 버려진 쓰레기더미 같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그 마티어스 선생님을 일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힘은 100마디의 꾸중보다 한마디의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2마리의 썰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책망 아무리 해봐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꿀처럼 한마디의 칭찬이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겐 10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은 있게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단점만 꼬집지 말고 단점만 보는 눈은 그것은 성령의 눈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10가지 장단점 중에 9가지 단점은 덮어버리고 한 가지 장점만 덜추어내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점을 발견하는 성령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내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3가지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3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호이 디나토이, 이것은 성숙한 자, 영적으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어, 또 물질이 있어, 권세가 있어, 이렇게 강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 자, 호이 디나토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래. 미성숙한 사람을 덮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도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됩니다. 그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덮어야 될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경과 나이와 지위와 관계없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덮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담당하고라는 말이 바스타제인이라는 짐을 함께 지고라는 겁니다. 그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함께 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다 내게 갖고 오라. 너희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친 성격 내게 갖고 오라. 내가 함께 쳐주겠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뭐냐? 짐을 함께 지는 강한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가가 두 명이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하고 있는데 서빙을 하던 그 웨이터가 왔어요. 실수로 그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옷을 버린 사업가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미쳤냐?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누군지 아냐? 지배인을 불러와. 막 그냥 호통을 고함을 지르니까 그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 서빙하던 웨이터가 막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미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의류업계 유명한 거장입니다. 이 사람이 상대방이 그렇게 막 그냥 꾸짖는, 웨이터를 꾸짖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명 IT 기업의 대표였던 데이브 굴드라고 하는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에게 웨이터가 실수로 주스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상대방이 계약 협상자가 괜찮아. 나 지금 아침에 샤워를 못했어. 이 샤워할 기회를 줘서 고맙네. 내 옷 이거 싸구려야. 버려도 괜찮아. 막 당황하는 그 웨이터를 오히려 두드려주면서 오히려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미소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데이브 굴드가 이 사람하고 계약해야 되겠다. 다른 뒤에 것은 듣지도 않고 당신하고 내 계약하겠어 하고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빌 스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중에 하나인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웨이터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계약을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무시해도 되는 자, 나보다 낮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상황에서 내게 나오는 그 말이, 그 행동이 나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보다 강한 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기 쉽고 무조건 극도로 잘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우리 아담의 속성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낮은 사람, 약한 사람에게 잘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에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미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닮아가는 성품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그들의 짐을 내가 함께 져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덮으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 구역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든 삶에 누가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약점과 허물, 실수를 덮어주신 분이라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씌워버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면서 마지막 남은 그 옷까지 군병들에게 다 벗어주고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몸으로, 웬입니까? 죄악의 투성이인 나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벗으시고 내 두 손 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야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덮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것.
우리가 충성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한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을 칠 때 죄 짓고 도망을 치는 우리들에게 달려오셨어요. 뒤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덮으시고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갈보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예수의 피로 주님이 나를 덮었듯이 나도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며 살아가는 곳에 해피메이커, 천국을 창조하는, 행복을 창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랑의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우리 같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행복을 창조하는 해피메이커는 나의 기쁨보다 너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 너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요.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리 창기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일생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함께 피투성이 되어 곧 숨이 끊겨 죽을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입니다. 자기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옆에 고통당하는 그 강도의 아비를 걱정하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를 못 받고 죽이려고 침뱉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요한에게 이제는 너희 어머니라. 그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도록 어머니의 남은 생애, 강도를 염려하며 자기를 못 받고 때리는 자를 걱정하며 어머니를 향해 울고 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예수.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끊으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이웃의 아픔, 이웃의 눈물, 이웃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그 유전자 DNA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셀피십니다. 정도 차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임하면 나를 마지막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빙점 기런여기에 쓴 그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이 사람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이게 살림이 빡빡한 거예요. 남편이 벌어오는 이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회사원으로 월급 갖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잡화점을 하나 열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미우라 아야코가 친절하죠. 또 이렇게 장사 수완도 있고 센스가 있으니까 불티나게 물건들이 팔리니까 너무너무 바빠. 예, 그런데 문제는 길 건너편에 잡화점의 아줌마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때문에 우리 가게 망했다. 우리 손님 다 뺏어갔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미우라 아야코가 고민이 됐습니다. 나 크리스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물건 떼러 갈 때 목록을 기록했어요. 자기 집에 잘 팔리는 물건들 몇 개를 체크해가지고 건너편에 아줌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잡화점 아줌마한테 이 물건이 잘 팔립니다. 이 물건 갖다 놓으면 장사 잘 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그 물건을 찾으면 길 건너편으로 가라. 거기 있다. 우리 집에는 없다 하고 몰아줬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길 건너편 아줌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너무너무 바빠. 장사도 잘 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의 사람이 미우라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를. 근데 문제는 미우라 아야코가 그것 때문에 장사가, 그렇게 바쁘던 장사가 덜 바쁘고요. 좀 한가하게 되지니까 뭘 했느냐 하면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가할 때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을 모아가지고 신춘문예 냈을 때 그것이 1등으로 당선되면서 엄청난 상금과 함께 여류 시인으로 등단해 일본 최고의 시인으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탄생된 겁니다. 남의 기쁨을 위해 자기를 손해를 보고 남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십자가 지니까 하나님이 관계만 회복될 뿐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보너스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해피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한 끼 굶어도 살 수 있으나 관계가 틀어지면요 밤잠을 못 잡니다. 미우니까 속상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심령천국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바울은요 매 맞고 억울해도 찬송을 불렀던 것은 주님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의 평강,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기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심령천국, 가정의 가정천국,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직장천국, 교회천국을 이루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상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내 심령이 심령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상천국을 이루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 뺏기지 마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강 뺏깁니다. 마음에 불의가 있으면 의가 뺏기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있으면 희락이 뺏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 미움, 정오, 다툼과 불의,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 희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길,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거듭난 천국 백성은 나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며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기쁨을, 그가 기뻐하는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자, 가장 성숙하고 강한 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나와 내 가족, 내 식구, 친척에서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미국과 조국을 위해 넓혀나가기를, 세계 선교를 위해 넓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비전 7300에 300 선교사의 파송 5대 양육대주로 공산권을 넘어 모슬렘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4시에 신은희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92세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은희 권사님 아버님이 92세에 돼서 이제 세상 떠나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한국을 갔다 왔어요. 갈 때 아버지 이정순 성도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님 아버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새벽기도 강단에 제목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 듣고 자기 친구,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자기 친구 65명에게 연락해서 이정순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라. 이 아버지, 신은희 권사님의 아버지가 너무 올곧게 대쪽같이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든 사람의 부리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죄인이었으면 예수 믿기가 쉬운데 나는 너무 깨끗해, 법 없이도 살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깨끗하니까 하나님 앞에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하다가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던 신은희 권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꼭 암송시키세요. 마지막까지 암송시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알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서 암송시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갔을 때 제가 예수 내 구주를 꼭 얘기해라.
마지막 순간까지 귀는 닫혀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내 구주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와서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숨을 거두는데 동서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이걸 손가락으로 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호흡을 멈추면서 소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그날 예수님 영접했지만 마지막 요단강 건너갈 때 마귀가 뛰어드는 건 죄 문제인데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갖고 십자가 붙들고 갔으니 천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축하합니다. 사람 돌아가셨다는데 축하한다는 말은 처음 했습니다. 권사님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버지 다시 천국에서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재림하는 날 영광의 부활 가운데 아버지 만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에 감사해서 어제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식사 대접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목회구나. 이것이 진짜 목회자의 기쁨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이 기쁨으로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더 돌아오게 하는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선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온 교회가 달려드는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 너의 기쁨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여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해피메이커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행복을 창조하는 해피메이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웃을 기쁘게 하는, 나아가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이라 합니다. 예수님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선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겸손하셔서 선에 대한 얘기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앙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제, 선교, 봉사, 충성하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피 발린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가대 이제 연습 끝나고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오면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진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감격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이 종의 설교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이 횡적인 관계가 바로 덕입니다. 덕은 하나님과의 관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너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디딤돌이 되어 너가 서라. 이게 바로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나를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덕입니다. 횡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종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횡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선과 덕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뻐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이에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실수토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덮었으니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같이 너희도 서로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니라.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번은 집에 하인, 중국 하인을 두고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갔다 오니까 이 하인이 중요한 물건을 갖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이 집에 있던 하인 맞지요? 이 중요한 물건 갖고 도망쳐서 팔렸는데 잡혔어요. 자,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하인을 향해서 허드슨 텔러가 냅다 고함을 질러. 아니, 그거 너한테 준 거잖아. 훔쳐간 거 아니잖아. 나 저 사람한테 줬어요, 저거. 그리고 또 한 개 두고 갔어. 줬는데 왜 하나만 갖고 갔어?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안에 가서 더 소중하고 귀한 비싼 물건을 들고 와서 이것도 갖고 가야지 왜 이건 두고 갔어? 경찰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로 그 중국인 하인이 무릎을 꿇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선생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그를 끌어안고 허드슨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 후에 그 집에서 더 충성했습니다. 몇 배나 충성을 지나며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입니다. 용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다툼과 분열의 모든 무기를 다 뺏어가 버려요. 주님 앞에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혈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행복한 천국으로 만드는 해피메이커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이 땅의 행복을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해피메이커가 되기를,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